자기 종으로 사올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는 안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종이랐잖아요. 그런데도 그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이 안 되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사올라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됩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친히 분들 한번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로 도로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면자이시라.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구원자라 시인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의 명분을 주시며 하늘의 기업 이을자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귀한 사명을 목숨 바쳐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 전체라도 바쳐드릴 수 있는 마음의 각오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온전한 것인 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이 원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바로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많은 꾀임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가 있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마지막 때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93년도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난주일로서 결산을 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 벽두에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된 것들이 많으므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자리에 이를까 심히 두려운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개해 주실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예비된 귀한 말씀으로 충족히 체험받을 수 있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수종도는 시온 찬양대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만문을 온전히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사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예배의 모든 절차를 주님 홀로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한 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셔지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 나와 오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사라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못
기도하십니다. 마음에 소원 갖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영육간에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힘이 되시고 내일의 소망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에베네셀하는 데에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귀한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뿐이며 아버지를 만나뵈러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늘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 흘리며 수고의 소득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깨달아서 열의 하나 11조 예물 바칩니다. 또한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많아서 아버지 앞에 소원들을 묻고서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한 선교 예물, 구제 예물,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정한 물질들을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시고 향기나는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제 드린 손길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고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들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에 먼저 신령한 은총의 복을 주시는 가운데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상을 담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승리의 생활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에 말씀의 지혜와 명철 주시는 가운데서 땅 위의 원수 마귀와 가지가지 흑암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옵고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끔 우리에게 인복을 더하여 주시옵기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들 여러 가지 상처들마다 고침받기 원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피 흘리신 예수님이여 참으로 주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찾아오시었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었고 싸매시며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튼튼한 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병마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악한 영들은 내어 쫓김당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만왕의 왕권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우리 서문교회 온 교우들 마음이 튼튼하며 육체도 강건한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옵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다 함께 천국 가게 하시며 행여나 부모나 또한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 가운데 일가 친지 가운데 우리와 함께 마지막 종말이 달라지는 멸망의 지옥불로 가는 심령들이 없도록 놀라우신 자비를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가운데서 믿음의 한 가족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후손들을 축복하시옵고 군무에 나가 수고한 아들들과 타지에 나가 공부하는 자녀들과 출가한 모든 후손들 있는 곳곳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험한 세상 싸우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안부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기 간구합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어린 심령들을 축복하시옵고 저들에게 명철 지혜를 더하시되 고3 학생들 중3 학생들 또한 상급여 진학을 앞두고 있사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저들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옳게 분별하며 바르게 판단하는 가운데서 저들의 장래가 성령님께 인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옵고 형통한 길로 이끌림 받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직장과 함께 산업일터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거 참으로 우리들이 너무도 많이 느끼고 있사온데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더 주신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제 생활이 참으로 억눌리지 말게 하시었고 없는 가운데서 꿇어다니는 우리의 생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전대주머니가 낡아지거나 구멍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메꿔주시었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에 쌓아둘 뿐만 아니라 선교사협의 선한 일에 이웃들에게 참으로 주는 자의 반열에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의 일터가 또한 모든 경제의 생활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었기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봉사는 아름다운 손길들 많사오니 그 손길로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인 신속한 응답 주시었고 그 손길로 일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형통케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었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물 구별대의 하나님이 삼으시는 가운데서 생명 구원하며 우리 서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들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은총을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었고 찬양대 찬송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온 성도님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었고 이 부족하고 무능한 종 십자가에 감추시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입술을 조관하시고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시었기 원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었고 열려지게 하시었고 이 시간 한 분이라도 마당막 밟고 돌아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으며 소망과 힘을 얻고 이 귀한 전을 하산하고 내려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몇 년 전에 서독의 총리가 동서독 통일이 자기 일생에는 안 된다고 공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통일이 됐거든요.
기독교는 전진하는 종교입니다. 정지 상태에 머물거나 혹은 퇴보하거나 후퇴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새롭게 하는 종교입니다.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고 새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라겠습니다. 죄인들도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 사람 된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그분을 믿으면은, 정말 그분 안에 거하면은 새롭게 된다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슬픔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새롭게 된다.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팔자가 사나웠고 드센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삶을 엮어 나간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예수님 밖에 생활했을 때에는 사실 가치 없는 일로 많은 세월을 보냈고 거기에는 기쁨도 보람도 없었습니다. 무능한 자였습니다. 선하게 살아보려고는 애썼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치 못한 자였습니다. 탄식과 함께 가지가지 절망 속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저 자신을, 저의 인격을, 저의 생각을, 물론 지금의 모습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180도 완전히 돌이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넘쳐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고린도 교회들의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증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시고 또 이 말씀에 분명한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만 새롭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만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지구상을, 이 우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는 곳마다 부패했고 썩어졌고 그 원인은 원수마귀 권세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이런 죄악된 세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다.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새 하늘, 새 땅, 진정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지구상에, 이 우주 가운데 또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과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광음을 새롭게 맞이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삶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국가적으로도 이런 모습에 안타까워할 때가 많죠. 지난 주간에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신문지상이나 또는 TV에 아마 여러분 다 보신 줄 압니다. 정치의 구태 과거의 모습들이 또다시 재현되는 모습 볼 때 여기에는 분명히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닌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릇된 잘못된 과거의 것에 여기에 붙들림 받아 얽매일 당할 때 진정한 아름다운 축복들을 또 새 역사들을 이루지 못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가운데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 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본 자, 그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새로운 생활들을 이루어가는 자격자가 된다고요. 그런 은총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로서 우리 교회적으로 93년도 회계연도를 결산했습니다. 아직까지 93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늘 이제 94년도의 회계연도를 맞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 94년도 과거가 아닙니까? 우리 다 청산하고요. 다 결산하시고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억눌린 과거의 생활에 고통스러운 삶 속에 그냥 젖어 있기를 누가 원합니까? 다 거기서 벗어나고 뭔가 새 삶을, 뭔가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다 갈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그분의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좀 그것이 억압적이고 내 자유스러운 모습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새 역사를, 이런 놀라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 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는 오늘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밖에 있다면은 시간은 새로워도요. 광음은 새롭게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지만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아니 우리의 자신, 우리의 삶들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로워집시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믿음으로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죠. 누구 안에 있습니까? 병아리가 어미닭 품 안에 있을 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멀리 좀 바깥 구경 좀 하고 좀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죠. 어미닭은 늘 그것이 걱정돼요. 꼭꼭꼭꼭꼭꼭꼭 멀리 가면 안 된다. 꼭꼭꼭꼭꼭꼭 무슨 이상한 게 나타나면 가만히 있을까요? 어미닭이 가짝 긴장하면서요. 접근치 못하도록 그러면서 날개 아래 품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담의 씨를 받고 우리 연약한 육신은 그러지 못해가지고요. 이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이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그 영향을 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좀 내 멋대로 좀 하고 싶어 갖고요. 이런 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고 또 여기에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이 머릿속에다가 이 이성에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자꾸 거기 집어넣으려는 이런 우를 보면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시고 신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2월 초초 맞이하면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요. 고민스러운 거, 복잡한 거, 물론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됩니다만은 그 아는 범위가 예수 안에 있도록군요. 쓸모없이 예수님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으려 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교만이요. 우리 인간의 이런 아집들이 깨어지도록군요. 그분 품 안에 들어가세요. 주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새로운 새해를 앞두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요, 방향에 대해서, 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달 우리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꼭 기도하시면서 대망의 40주년을 맞는 94년도는 우리가 꼭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신조예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뭐니 해도 사람 중심 아니에요.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것도 체험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말씀을 더 우선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하도록군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군요. 할렐루야. 이게 참 우리 가운데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또 우리들의 믿음의 시험의 테스트입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우리의 삶들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 원점이 어디 있는가? 그 구심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구심점이요, 말씀이 구심점이요, 교회가 구심점이 돼야 돼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들이 이루어지도록군요. 병아리가 어미닭을 구심점으로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요, 그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사고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고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강건함까지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가지 교회 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선교하리라.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는 땅끝까지 선교하리라. 이것이 첫째 표입니다. 물론 그동안도 저희들은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를 써왔고 기도했고, 또 선교사님들을 협력하면서 재정적으로 기도로 우리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2차례 선교지도 방문했고요. 또 내년에도 우리 제3차 선교지 방문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건 아니고 이제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40주년 맞는 새해에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을 갑작스럽게 불러가셨는데요, 40주년 또 고향 땅을 보고 싶어 했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가신 분명한 뜻이 있다. 저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함께 분별을 해본다면 우리 서문교회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이 기간 우리 이제는 종식해야 되겠다. 방황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고통스러운 광야의 생활, 우리 교회적으로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적으로는 이제 창립 40주년 맞으면 교회적으로 이제 작년이에요. 교회적으로 이걸 우리는 끝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모세를 데려가신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약속의 땅을 이제는 차지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비춰볼 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론만이 아니라, 어떤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방황을 끝내고요, 그야말로 새 역사를 이루어가도록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걸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만,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의 시야는 가나안 땅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요,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표제를 삼으라. 우리는 이 약속의 명령을 우리가 쟁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교회의 설립자가 누굽니까? 이 교회의 지금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 말씀한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 말씀한 것을 오늘 저희들은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하실 줄로 압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지 못할 때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 성도들이 사도와 함께 자기들끼리만 막 모여갖고 뭐 들고 떡 띠고 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까지 가요? 유대인이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 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근데 안 가요. 이 유대인끼리 자기끼리만 하는 겁니다. 자기끼리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8장에 보니까 7장부터 뭐가 임해요? 핍박과 함께요, 순교와 함께요, 흩어버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이루지 마시고요, 우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이룸받기를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협력하고 이 선교하는 일에 수정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적으로 단독 선교를 파송하면서요, 그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저 마음의 원하기는 해마다 한 분씩 한 지역씩 어떤 지역이든 간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여건이 그렇게 할 만큼 준비는 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문제는 뜻을 모으는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뜻을 규합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마음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뭐 조만한 거 하시는 분들이야 부담이 되니까 좀 덜합니다만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애의 목표를요,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한 사람 정도 최소입니다. 한 사람은 단독 총세는 내 회사가 막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이런 멋진 포부가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상에 예수님의 가장 간절하고 가장 간곡하고 가장 주님이 우리 안에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 주라. 나는 못 가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 이 일을 위해서 수종 돌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요, 그냥 바라만 보고 희망사항만 보고 그걸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어떤 소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밟아봐야 돼요. 이런 때가 우리 교회적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를 땅끝까지 선교하리라. 5대양 6대주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이제는 이 좁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온 세계가 활짝 열려진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만 받고 사명만 갖고 믿음만 가지면은요, 못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은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방에도, 중국 땅에도, 몽고 땅에도, 구소련 땅에도요, 아니 인도 땅에도 어디든 좋으니까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존립되어 있어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의 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붐 속에서 교회가 좀 성장했다, 목회 성공했다 하는 대명사 중에 한 가지가 단독 선교사 파송한다 하면은 대접받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목회 성공했다고요. 교회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의 목회 성공과 교회 부흥의 액세서리로다가 단독 선교사 보냈다, 이런 차원의 일들을 하지 않도록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진실한 말씀의 순종과 진실한 주의 뜻을 파악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사님들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연구하고 그걸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후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늘 말씀 과거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충격적으로 받은 제 목회상의 하나의 자극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작정들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현재 돈이 없어도 작정 딱딱 해놓습니다. 심지어 일을 벌려놓은 다음에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융자 받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한 거예요? 빚을 낸 거죠. 쉽게 말하면요. 좋게 말하면 융자 얻은 거고요. 빚져가면서 예배당의 건물들은 지려고 애를 많이 써요.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은 관심 가져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예배당 짓는 거 축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심각하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어디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예배당 지라 1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 막 쳐야 된다, 그런 말씀의 문구가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과 마가의 다락방과 집집마다 가정마다 그게 예배 처소였어요. 화려하고 아니면 어떤 모양의 고딕체에 건축사가 아름답게 짓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요, 작정하고요, 빚까지 내가면서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한 말씀이 뭐예요? 너는 선교해야 된다, 너는 전도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는 작정은 안 하려고 그래요. 예? 한국교회가요.
일을 위해서는 빚을 좀 안 내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예결단 위원들이 모였는데요. 이제 오늘 예산 당회가 있습니다만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예요. 한번 빚내가면서 선교해 볼 의향 없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빚내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교육관이나 뭐든지 빚내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본인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정말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40주년을 맞는, 물론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허물이 많고 온전치 못할 겁니다. 그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요. 우리 함께 새로운 출발,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갑절로 부흥케 하소서. 사실은 12월 첫 주가 되면은 저에게는 좀 감회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는 그 날이 12월 첫 주일입니다. 이 12월 첫 주만 되면은 한 해를 또 보냈구나, 한 해를 또 보냈구나, 한 해를 또 보냈구나, 그런 감회를 늘 마음에 갖고 있고 또 점검해 봅니다. 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 회개연도도 11월로다가 아마 그렇게 또 맞춘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제 만 5년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만 6년째 지금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횟수로는 한 달 채운 7년째가 들어갑니다. 12월 달 왔으니까 한 달 그냥 덤으로 먹고 7년째 들어간다고요. 지난번 집회 때 성지순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내년도에는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 또 갈 의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혹 하나님이 여건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갔다 올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제가 갈 의향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교회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올 한 해 93년도 저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과 함께 갈등과 함께 시련을 당한 한 해라고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물론 해마다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돌이켜본 모든 발자취를 볼 때 참 저에게 고비였다. 그야말로 참 고비였다. 그걸 직감하고 또 많이 통감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시련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시험받을 때, 고비를 맞이할 때, 이때 사실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영연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육체가 너무 부족해 갖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게 견디기 어려웠고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유기영미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시련은, 성도의 가지가지 어려운 역경들은 반드시 하나님 외누리가 없지요.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의 정금 같은 축복이 있고요. 물질에도 축복이 오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복들을 예비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의 증인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증인이 누굽니까?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 당했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 모든 과정에 고통스러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결말을 어떻게 매듭합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 소유를 갑절로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반드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 당하는 모든 시련을 어떤 것이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내가 죄를 졌든 간에요. 그것도 역시 내 죄를 단련하고 그걸 씻고 회개하는 하나의 영적 성숙의 기회니까요. 무엇이든 간에 믿는 자들이 당하는 시험이나 환난들은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축복의 서곡이에요. 전주곡입니다. 극이 펼쳐질 때 먼저 음악이 나오던가 아니면 서론의 부분이 쫙 나오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서론의 모습은요, 고난과 갈등과 아픔과 시험과 시련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이기고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갑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난생 처음 수술을 한번 받아봤고요. 난생 처음 주의 날을 빼먹어봤고요. 물론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제가 많이 지쳤고 많이 상해 있었고, 물론 다 저의 자신의 문제죠.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좀 실망스러운 제가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사실상은 전 막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은 넘어지고 비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갑절로 부흥케 하소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가오는 새해와 함께 우리의 남은 날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도 어떤 시험들이 했을 때 낭망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격려해줄 때 반드시 그 이후에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절로 부흥케 하소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엘리사가 그야말로 갑절로 구한 것처럼요, 먼저는 저 자신도 영적인 갑절을 구하고요,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교회의 살림이나 모든 것도 꼭 숫자상에만 갑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분량만큼 우리 가운데 채워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갑절로 부흥케 하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 번째는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양육.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 승리를, 이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전도 안 한다, 증인 안 된다, 빛과 소금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필코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해야 됩니다. 사람은 시간만 때운다고 해서 지절로 되는 거 아니죠. 교육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도 그래서 공부시잖아요. 예수 10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겁니까? 양육받아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새가족반 공부 양육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1:1 양육하시고요, 양육받아야 됩니다. 또 양육할 일꾼이 필요해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사복음서의 결론이에요. 기도, 성령 충만 받고요, 능력 받고요, 힘을 얻어야 되고, 전도하라는 거 성령의 결론 아닙니까? 복음서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여줘야 된다. 양육해야 됩니다. 내가 양육할 능력이 없다면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 일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부탁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성탄절이 이달 아닙니까? 새롭게 하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과거의 얽매이는 이 생활 벗어나게 하려고요. 이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요,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해주시려고요. 우리의 슬픔들을, 우리의 시험들을, 우리의 가지가지 얽매인 사탄의 모든 그 끈아풀 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새 삶을,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꼭 모시면서요,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잘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런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대망의 40주년을 힘차게 복되게 갑절로 영과 육으로 우리가 부흥받고 복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전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시간 순간 주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질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사온데,
우리가 환경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 지난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광음, 새롭게 맞이하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족한 종과 우리 온 서문교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며 갑절로 복을 받고 부흥하며 기도와 전도와 양육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모든 것 주님이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김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훈 형제님, 예, 처음 나셨고 김수전 집사님 인도하였습니다. 환영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자매님, 예, 같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임 자매님, 어디 계신? 예, 앞줄에 계십니다. 우리 장영옥 집사님이 인도하시고 처음 나오셨습니다. 환영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1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님과 자매님 두 분을 우리 서문교에 올라오게 하시며 또 처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귀하신 분들의 이름을 우리 교회 교족부에 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생명록에 올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마음먹은 결심들이 넘어지거나 유산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축복 주시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었기 원합니다. 전도하신 분들을 위해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면서 기도하며 끝까지 붙잡아주며 우리 먼저 믿는 저희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관심 주며 함께 교제할 때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동일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들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필요한 후에 우리 환영하시는 집사님들 1층에서 꼭 만나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융여선교회, 그러니까 나이 제일 많으신 분들입니다. 융여선교회 회원들은 내일입니다. 월요일 날 오전 11시 교회 본당 1층 유년부실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융여선교회 회원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꼭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5년 동안에 해마다 직분 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서약서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았는데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실상 이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늘 하시는 분들까지도 잘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꼭 부탁을 드리니까요. 교사나 성가대 하실 분들은 청원서를 꼭 다음 주까지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과 구역장님, 순장님들은 오늘 혹은 다음 주간, 이번 주간 안에 개별적으로 아마 통지가 갈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서 충성하는 거니까요.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고요. 특별히 부탁 말씀은 우리가 새해 40주년 맞이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가 시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직분 동의서나 청원서를 안 내시는 분들은 직분 임명을 안 합니다. 우리가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할 참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정말 내가 나는 정말 자격 없고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이제는 새로워집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모든 봉사하는 일에 유념하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형제님 자매님끼리 가족끼리 한번 악수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집시다. 한번 인사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피와 함께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저녁 때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대망의 40년을 향해서 94년도를 향해서 이 12월 한 달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기를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회와 가정과 가족들 심령회, 직장과 생업 일터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
우리가 이제 호텔이라고